혹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내키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만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마음은 그렇게 같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업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죽어도 그것만큼은 안 하고 못하겠다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대요.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입학까지 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만큼은 할 자신도 없고 또 하기 싫다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보통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 십수년이 지나서 보니 결국 자신이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두 가지를 어느덧 모두 하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교회 개척과 교회 건축이었어요. 교회 건축, 교회 개척, 무엇보다도 하기 싫다. 차라리 선교사를 가더라도 교회 개척만큼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뭐 교수님들이나 주변에서 개척은 안 돼. 지금 개척이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 그렇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신의 달란트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다른 것들은 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만큼은 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내서 보니까 어느덧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두 가지만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남들이 다 이야기하기에 하나님께 못한다고 떼쓰며 기도까지 했건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두 가지 모두를 강압적으로 하도록 몰아세웠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이제 목사님께서는요, 때론 목회 중에 자신의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은 일을 설령 해야만 하더라도 이제 예전처럼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정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고요. 또 니느웨에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바로 니느웨가 자신의 고국과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존경받던 어떤 목사님께서는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왕성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유독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지배했던 일본에는요, 선교사를 보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결국 아주 늦게서야 선교사를 보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시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셨고 또 심지어 이렇게 아랍 쪽 또 무슬림들이 활동하는 그곳에도 선교사를 막 왕성하게 보냈던 분이야.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일본만큼은 보내기 싫더라는 거예요. 일본만큼은. 이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유년 시절을 보냈고 또 그 부모로부터 그렇게 많은 핍박,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핍박했는지 아느냐, 이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또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구원받더라도 일본만큼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선교사를 일부러 보내지 않은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너 그래서는 되겠냐? 너 내 마음을 아느냐? 너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중에는 그냥 늦게 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역시 다른 나라에는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원수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에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고 설령 그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전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끝까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어떤 내용을 전하도록 했습니까?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들이 어찌 망하게 될지를 지켜보고자 성 밖에 초막을 짓고요 40일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켰건만 아무리 그래도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다 보니 하나님의 성께서 선포하신 심판 내용대로 40일이 지나면 어떤 지진이나 어떤 역병이 돌아서 폭망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요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지 않았어요. 즉 약속했던 40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멸망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원수의 멸망 보기를 기다리다 지친 요나는요 이제 슬슬 다음과 같이 성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성질을 부려요. 아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저를 데리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가라고 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지금 회개를 했지만 그들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악어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렇게 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너무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요나는 참을 수 없는 격한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화까지 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보통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심지어 요나는 그 분노가 수그러지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다음과 같은 아주 섬뜩한 말까지 하나님께 내뱉게 되었어요. 어떤 말을 내뱉게 되었느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요나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대듭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려면 먼저 저를 죽이세요. 저 그 꼴 못 봅니다. 저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저 볼 이유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죽여주세요.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죽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요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참 넘어버린 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죽여달래요. 나 죽는 게 낫겠대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선지자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구약시대 선지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투표로 뽑지 않았어요. 또한 손들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선지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투표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어서 세워주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게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며 또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요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던데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마도 세상 불신자들도 이런 요나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도 자신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겠죠? 타 종교인들도 그 신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땡강 부리면서 화를 내진 않죠.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에게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의 여러분 공갈 아닙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과연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맞는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진짜 요나가 그랬는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굴뚝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기에 이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적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가 화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가 성질을 부리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무슨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께 경노하고 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착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요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더니 또 기도하게끔 하셨고, 그래서 육지에 토를 해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가서 전한 거예요. 하긴 싫지만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몰아세우니까 가서 전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요나는 죽기만큼 싫었지만 그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 요나는 스스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거예요. 보상을. 물론 그 보상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보상 심리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40일 동안이나 참고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자 요나는 드디어 성질을 부리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누구의 결과를 더 중시해야 하는지, 또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도록 세워졌는지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인데. 그것은 바로 요나가 선지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잊고 착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그동안 고생했던 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따져 묻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고국에 있을 때부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중해 바다까지 쫓아와서 물고기 뱃속에 넣더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자신으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외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꼴이냐며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뜰을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더라면 그냥 혼자서 일을 하시지 굳이 왜 자신을 고생시키면서까지 심판을 외치게 했냐며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했던 거예요. 따져 물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본래부터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혼자 하시면 좋지 저를 왜 이렇게 고생시켰습니까? 제가 그렇게 수고한 것 지금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보상받을 당연한 권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진짜 너무하시네 하나님.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지자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타났을 때 실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며 따져 물었던 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나는 또 왜 자신의 수고를 무시했냐며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대들기까지 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려면 차라리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들어 눕습니다. 땅바닥에 들어 눕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 눕는 거예요, 땅바닥에. 요나가, 다 큰 어른이, 선지자가.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마트 앞에서 엄마를 조르며 땅바닥에 들어 눕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땡깡 부리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큰 어른이, 선지자가 그 장난감 사달라고 그 아이가 여러분 들어 누워가지고 막 여러분 마트 앞에서 울어버리는 그 아이처럼 지금 그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그 선지자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비록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보여요. 선지자인데.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일해야만 하겠죠. 그렇지만 요나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결국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런 여러분 배은망덕한 이런 요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요나가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위치를 망각하고 착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요나의 잘못된 착각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요나야, 너 무엇 때문에 지금 화내고 있어? 너 무엇 때문에 지금 성내고 있니? 왜 성질 부려?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선지자인 요나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았기에 제멋대로 막 성질을 부렸기에 대단히 괘씸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쥐어받고 싶어요. 쥐어받고 싶어요. 내가 세웠는데 선지자는 내 말 듣는 거야. 내 뜻을 전하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은 쥐어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요나야, 사랑하는 선지자야, 왜 무엇 때문에 삐져 있어? 무엇 때문에 지금 성이 다 있어? 지금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니?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와는 달라. 바로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임에도 착각에 빠진 요나를 깨우치고자 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함이에요.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요나의 착각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성내는 요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서 끈질기게 요나를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우리가 때론 삐지기도 하고 우리가 때론 토라지기도 하고 분에 이기지 못해서 막 성질을 부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야. 달개요 달개. 하나님은 그 요나를 여러분 설득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래? 여러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박넝쿨이라는 시청각 자료까지 활용해 가지고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요나를 세밀하게 어루만지며 여전히 설득하십니다. 말로만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박넝쿨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니느웨 사람들 아끼지 아니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몰라. 시청각 자료까지 준비해 가지고 설득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아가는 자신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요나의 마음을 녹이사 끝까지 요나를 설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좀 이해해줘. 나를 좀 이해해봐. 네가 그 박넝쿨 하나, 햇빛 가리게 그 박넝쿨 하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듯이 이 니느웨에는 나를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어. 나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요나를 설득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의 이야기요, 아니 나의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바로 우리도 종종 요나처럼 착각은 자유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잊고 착각 속에서 지낼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신자인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종종 성질을 부리고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등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해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주변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마치 함부로 대하며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바로 나와 내 결과만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에요. 나 중심.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실제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은요 바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착각 속에서 빠질 때가 있어. 내가 교회를 나왔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나오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죠? 내가 나온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 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는데요, 이 부모님이 다 예수 믿어서 장로님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고 안수집사 권사 가정이라서 그냥 어릴 적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요.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이고, 부모가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5명이면요 그 부모는 여러분 권사고 안수집사 장로 가정이라 하더라도 목회자 가정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5명 가운데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있고 안 믿는 가정도 있어. 어떻게 설명할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지자를 세워 주셨듯이 말이죠. 요나가 여러분 자기가 선지자 되겠다고 손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세워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출석하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런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좌절과 시험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직도 신자인 우리 가운데 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성내는 분들이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지내왔는지 스스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착각은 자유라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착각은 자유라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착각은 자유라지만 이런 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다 못해요, 말. 담임 목사도 여러분 못해요, 말. 교회에서 했다간 큰일 나죠. 나는 쿨해. 난 뒤끝이 없어. 여러분 남들에게 다 상처 주고 나서 자기 혼자 여러분 오래 살려고요? 그건 아니지. 그건 신자로서 아니지, 그건.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결코 아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기에 나는 스스로 계획한 대로 일해서는 곤란해요.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 없어요. 그건 계획일 뿐이지. 실제 예수님 역시 영혼을 살아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으시면서까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성질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보고 십자가에 달 죽으라고? 성질 부리겠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 아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성질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나는 과연 누구의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자인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모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겸손은 분노하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분노하거나 성질 부리지 않아요. 또 겸손한 자는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분노와 성질을 부려서 결국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주의 권속인 우리 모두 주의 일을 하면서 성질을 부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성질 부리세요? 왜 화를 내세요? 왜 혈기를 부리세요? 성령 충만해야지 왜 혈기 충만하세요? 왜 삐지세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주의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여기거나 생각하지 말아야만 해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주의 일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여기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여러분 봉사를 하다가 삐진 거야, 성질 부리는 거야, 뭐 때문에 화가 났어, 갑자기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여러분 안 해요. 연락도 안 되고 답을 보내도 답도 안 되고 뭐 어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자기 기분이 뒤틀려고 해서 여러분 그 막 함부로 그만두고 그렇진 않잖아요.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기에 현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요, 과연 자신의 만족과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결과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치적과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구원받은 신자라면서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요나를 깨우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사 이제부터 우리 모두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